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며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생명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앞을 막고 있던 큰 휘장 그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 most holy place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회개치 않고 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구하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내게 딱 필요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 장사 지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한국의 국회의원, 미국의 상원의원, 주지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높은 지위에서
수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참 세상에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 제자들처럼 앞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숨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임이 발각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두려움 있는 믿음,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연약한 믿음이 참 절망스럽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아도 참 낙심되고 실망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주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 공회가 두려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만 그럼에도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일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날 위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 큰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믿음과 변화를 가지고 이제 당당히 나아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특별히 십자가형을 당한 누군가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똑같은 무리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하게 담대하게 내가 예수의 무리와 같으니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까요?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라고 인정받아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 공회 회원의 자리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면 주저하고 있던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납니다. 다 함께 일어납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용기를 얻고 은혜를 입은 자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그와 함께 일어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어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되죠. 여러분, 모략과 침량 100리터는 일반 사람들을 장례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의 장례식에만 사용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 보십시오. 왕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겠죠. 니고데모도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일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장례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제자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얼마나 조롱하고 참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드러내지 못하고 비겁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남아 목숨 걸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이죠. 왕의 장례식으로 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발각되어서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다 박탈당하고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까? 나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여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고난주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도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에도 십자가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며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더 이상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절망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장례식을 치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일터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